이 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그러한 대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가르치며 사용한 것이 대부분을 보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비유지만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사상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마 우리가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수도 없이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친히 해석해 주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비유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이유를 모른다면 다른 비유를 아예 알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누구든지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씨라고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담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씨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다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쩌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제 나왔던 본문 말씀 앞쪽에 나와 있는 말씀 4장 1절로부터 저희들 9절에 보면은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지고 세 번째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다 하더라도 밭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길가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돌밭 같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추고 버리는 것, 신앙이 곧 없어지는 거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어서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그 말씀인 것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 몰랐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저희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해주는 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외인들은 고의적으로 천국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outsiders라고 그랬습니다. 외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 말씀을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그런 자, 이런 사람 하나님 말씀을 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에 붙들려서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편하고 귀신 들린 자로 했는 자들, 또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회당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게 될 때에 손 마른 자가 안식일 날 치유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하는 이러한 바리새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죄사함의 기회까지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같이 전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입감이나 좋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여기도.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은 모두 다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 정상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좋은 밭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환난과 고통 속에 내 마음이 가난해졌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깨달은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사람들은 잘 살고 형통해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과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주위를 보세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사람이 믿음 안에 더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건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사람들은 잘 살고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길과 같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돌짝이 생기는 것이고 가시덤불이 수북하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의 영향력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든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 세상의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될 때에 길과 같이 단단했던 그런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밑에 깔려있는 단단한 돌들도 뽑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환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병이 들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전체로 볼 때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나 떨어졌는데 결실 맺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 그러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비유를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앞쪽에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하셨던 것을 직접 해석해 주는 거죠. 사실 이 해석은 읽어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 14절에서 20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은 길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 돌밭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 가시밭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한 옥토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 과연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요. 씨를 밭에 뿌려야지 길에 뿌리면 어떡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길가 거리에 씨 뿌린 사람은 인생에 사명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사명감이 없다는 건 무엇이에요? 목표가 없는 삶이에요.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디를 향해 뛰는지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몰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명도 없는 삶. 이것을 위해 산다는 소명감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그냥 살고 있는 사람.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러다가 어려우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이 쉽게 포기하는 사람, 사명감이 없는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려도 길거리에 씨를 뿌린 것과 똑같은 사람. 길거리에 씨를 어떻게 뿌려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같은 표현을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길거리에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아무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옛날 중세연의 수도원에서 수련을 하는데, 수련을 했던 많은 이 수련자들이 수도원을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도록 옆에 동료들이 왜 떠나느냐, 허리를 붙들고 목 가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납니다. 왜냐하면 수도원 생활은 너무나 금욕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줄줄이 떠납니다. 그러다 한 수도사가 원장을 찾아갑니다. 원장님, 제자들이 이렇게 수도원을 떠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말려셔야지요. 그러니까 원장이 가만히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냥꾼이 개를 데리고 토끼를 사냥 가는데 그 중에 개 한 마리가 토끼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끼를 보고 치으면서 뛰어가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냥개들이 모두 다가 이 앞에 한 마리가 뛰니까 같이 따라 뛰는 것이에요. 정신없이 같이 따라 뛰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가다가 보니까 바위를 만나게 되고 험한 길을 만나게 되고 가시덤불 속을 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니까 뒤에 따라오던 같이 따라가던 사냥개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토끼를 직접적으로 보는 사냥개는 끝까지 뛰어서 결국 토끼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도사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확실하게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망을 가진 자는 끝까지가 완성하지만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 못 이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는 똑같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인 것이죠.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중도에 탈락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믿음 안에 더더는 것 같고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라 비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짝 같은 그런 사람,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음이 돌짝 같은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은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을 생각해요. 농사를 지을 때 잘 수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돌밭에다가 씨를 뿌려서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밭에 있는 작은 돌, 큰 돌 이런 것들을 자꾸나 옮겨놔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야지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흙이 좋아야지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흙이 나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잘 준비해서 굵은 돌, 작은 돌 잘 쳐야 되는데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버려요. 큰 돌만 옮기나 버리고 적은 돌 이런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에요. 이런 데 씨를 뿌리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마음을 다해서 밭을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교회 신앙생활 아니면 바깥의 사회생활, 생활, 가정생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큰 것들만 보고 적당히 넘어가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세상에도 인정 못 받는 것이에요. 보면 아마 여기 사업 경영하는 분도 계시고 직장 다니는 분도 계시고 저도 사업을 경영하고 그리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역자들을 제가 데려 같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도 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충성이잖아요. 사장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담임 목사 그 자리에 있든 없든 항상 제자리 지키고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이잖아요. 충성심이죠. 옛날에 경영학을 전공하고 백화점에 입사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경영할 좋은 대학에서 나오고 푸른 청운의 꿈을 꾸고 그리고 나서 백화점에 경영자로서 들어갔는데 사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물리치고 합격한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키냐면은 엘리베이터에서 손님 안내하는 일을 생겼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계속적으로 그 일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내가 적어도 어떤 대학 나왔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태접하냐, 그리고 회사를 욕을 하면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 계속적으로 지키면서 엘리베이터 맨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손님들이 백화점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노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우리 백화점의 좋은 점, 단점, 그리고 손님들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좋았더라,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 굉장한 지식을 가졌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오고 그리고 늦게까지 엘리베이터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 사장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진급시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전체 백화점 매니저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 백화점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는 여러 백화점을 생겨서 백화점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JC 펜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JC 펜인 것이요. 백화점의 엘리베이터 안내원에서 작은 일에 사용될 때 원망하지 않고 충성했던 것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니까 눈에 띄게 되는 것이요. 눈에 띕니다. 저는 사업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직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지나가더라도 사장은 직원들이 많이 눈에 띄요. 아마 이 회사 경영하는 분은 이해할 거예요. 아마 그냥 복도를 지나가고 쭉 방들이 앉아 있는데 그 방을 쭉 돌고 한 바퀴 도는데도 어느 직원이 뭐 하는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인간도 눈에 들어오는데 하물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하시는 말씀이 수도 없이 예배자에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도 하고 보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돌박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기욕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7절에는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가시밭 같은 사람, 게으른 사람,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 헌신이라고 하는 것, 희생적으로 노력하고 전심전력하고 끝까지 견디내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탐욕이 무성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가시가 무성하게 있어요. 탐욕이 무성해. 이 사람 삶 속에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시밭이 우거지도록 내버려두고 가시를 베고 뿌리를 뽑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에다가 그냥 그대로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 무슨 말이에요? 헌신 없이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헌신 없이 어떻게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가정도, 그리고 부부간에도 헌신하고 돌봐야지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업도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 모두 다 헌신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해야 잘 되는 일인데 그 헌신 없이 그냥 열매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될 것 같은 거 천만에요. 이 세상에 그냥 두고는 첩초로 다 우거져 버립니다. 헌신을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과의 수발을 들어주고 남편 관계를 속박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신뢰감이 있다면 사랑의 의무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면 당연히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복만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자발적이 돼야 되죠. 당연히.
우리 희생이 따라가야 되죠. 선교사 중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 많이 들었습니다. 1793년 영국에서 인도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자마자 5살밖에 안 된 아들이 먼저 죽어버려요. 부인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개했는데 7년 만에 한 사람 회심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40년 동안 휴가 없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인도에 복음이 전거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희생 없이는 열매를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에 빠지면서 우연히 열매를 거둔다, 웃기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것, 그 결과로 성도님 사업이 우뚝 서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도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 헌신하지 않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맹신이고 미신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열심히 나가지 않는 것, 게을러서 그런 것이죠. 저는 예수 믿기 전 때도 게을렀지만 저는 좀 성격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게으른 자는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일상적인 것에서 진전이 없는 삶을 보고 게으른 삶이라고 그래요.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도다. 게으른 사람은 문이 돌적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전부 침대 중심으로 움직인대. 들어누우가 있는 거예요. 계속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도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자리에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침상 위에서 구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 말씀한 것이죠. 성경이 지적하는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살지만 정해진 삶 속에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 없이 사는 사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른 사람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영적 게으름인 것이죠. 부지런함에도 두 가지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가마를 입어서 부지런하게 된 사람, 다른 하나는 타고난 부지런함입니다. 타고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의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자아가 깨어진 부지런함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가마를 입고 그 이후로부터 고군분투해서 부지런해지는 것,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면 나중에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 보면 거룩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아마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오신 분들은 부지런한 분들을 생각합니다. 믿음적으로 부지런했든 아니면 타고나서부터 새벽에 잠이 없어 부지런하든 부지런한 분들의 생각돼요.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도 일찍부터 나와서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교회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요? 주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기도회든지 이런 데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만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 일이 별로 없다면, 내 영혼에 참으로 변화가 없고 내 영혼에 대해 내 살아가는 삶에 고뇌가 없이 그냥 왔다가 가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내 심령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진리를 아는 데 대해서 열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지런하도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돌적에 도는 문과 똑같은 것이요,
내 살아가는 삶이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자기 가슴을 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는 사람.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한 자라. 결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명감이 있고 충성심이 있고 헌신하고, 그리고 살아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사람, 기쁘게 생각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즐겁게 농사하는 이러한 사람, 가정의 농사, 사업의 농사, 직장의 농사, 사명 가지고 충성스럽고 헌신하게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열매 맺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우리가 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도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건축회사에 한평생 일하고 은퇴하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그 목수를 불러서 당신 수십 년 동안 우리 회사에 수고했다, 칭찬도 해주고 퇴직금도 많이 주고 표창장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목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은퇴도 하고 퇴직금 받았지만 내가 집을 하나 짓고 싶은데 마장으로 집 한 채 지어주고 떠나시오. 그 목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는 은퇴했는데, 그리고 퇴직금도 받았는데 자기 보고 집을 하나 지어달라니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고약하다 생각했지만 여태까지 인연이 있어서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럼 제가 짓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아주 귀한 집이기 때문에 최고 재료를 써서 돈을 아끼지 말고 지으시오. 근데 이 목수가 생각하기는 자기는 퇴직도 하고 퇴직금도 받았는데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내가 짓고 떠나고 싶다. 그래서 재료도 좋은 거 안 쓰고 전 적당히 겉만 번지르게 짓고 안에 내용은 엉망으로 제가 적당히 그냥 지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 사장님 다 지었습니다. 부모대로 집을 쓰니까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이 집은 내가 인수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다. 아니, 대관절 이 집을 누구에게 가요? 수고했는 당신에게 주기에 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선물로 주려고 당신에게 지어라 했어. 그 소리를 들었던 목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끝까지 그 회사에 대한 사명감과 충성과 희생으로 즐거움으로 지었더라면 최고의 집이 자기 것이 되었는데, 바람 불면 쓰러지고 비가 오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집 적당히 지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위에 풀칠하기 때문에 일을 했던, 그래서 그 말에 끝나고 나면 끝났다 생각해서 적당히 했는 것,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도님,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눈속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몸으로서 열심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에 대한 대가를 거두게 되고, 물질을 쓰면 물질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거둔대야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세상 것들 때문에 빠져나가는 사람은 육체로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믿음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인해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거두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분야의 일을 맡으셨든지 간에, 사회에서 일을 하시든 교회에서 일을 하시든 자기 맡은 일에 사명감과 충성과 헌신과 즐거움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내가 사업을 경영할 때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근데 제 밑에 들어와서 그냥 생활도 잘 안 돼. 저보고 항상 돈부터 먼저 구워달래요. 항상 갑을 해주고 그랬던 사람이 기억이 나요. 사람은 좋은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에 사람이 되지 않고 직장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목회자 돼서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언제나 그 사람은 사명감과 충성심과 헌신과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 속에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동력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 같으면 천금보다 더 귀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모이게 될 때에 진짜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사명인 줄 아는 사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삶의 모든 근본을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사람이 볼 때 잘 믿고 사람이 안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있을 때도 기도하고 없을 때도 성경 읽고 있을 때도 성경 읽고, 사람 보는 데만 전도하는 체 하지 말고 안 보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람 보는 데서만 헌금하지 말고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크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헌신해야 됩니다.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고통스럽게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 몸을 들이고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고 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이런 사람 보고 이 세상에도 복을 받게, 100배나 복을 받게 하시고 천당까지도 맡기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귀한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30배, 60배, 100배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